중국을 깨운 작은 거인, 산둥 대부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1930년대 혼란의 땅 중국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당시 중국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청나라가 망하고 공화국이 들어섰지만 각 지역은 군벌들이 차지하고 서로 싸움을 벌였습니다. 밤이면 뒤적대라고 불리는 도적들이 마을을 습격해 불을 지르고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백성들은 가난과 공포에 떨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수많은 서양 선교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교회 건물은 있었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었습니다. 중국인 목회자들은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직업인이 되어 있었고 선교사들은 바쁜 업무에 치여 영적으로 탈진해 있었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성도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중국 교회는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바싹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거대한 중국 대륙을 깨우기 위해 아주 작고 연약한 한 여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 몬센입니다. 그녀는 노르웨이에서 온 독신 여성 선교사였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설교가도 아니었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선교지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말라리아와 이질에 걸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약골이었습니다. 척추를 다쳐서 오래 서 있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실패한 선교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중국 전역에 알려지게 된 전설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황해 바다 위에서 일어난 해적선 사건입니다. 1929년 마리 몬센은 중국 북부로 가기 위해 여객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에는 수백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황해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갑자기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배 안에 숨어 타고 있던 해적들이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동시에 바다 쪽에서 다른 해적선들이 다가와 여객선을 포위했습니다. 탕탕탕. 총성과 비명 소리가 뒤섞이며 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해적들은 승객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반항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빌며 돈과 보석을 내놓았습니다. 해적들은 마리 몬센이 있는 선실 앞까지 왔습니다. 서양인 선교사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납치하면 몸값을 두둑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마리 몬센은 선실문을 잠그지 않고 침대에 조용히 앉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해적 두목이 쾅 하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보통 여자라면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 몬센은 고개를 들어 해적 두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슬퍼런 해적 두목을 불쌍히 여기는 듯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해적 두목은 당황했습니다. 총을 겨누고 위협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 작은 여인에게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리 몬센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선교사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 성경책과 옷 몇 벌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내 물건을 훔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적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인질 주제에 설교를 하다니. 부하들이 당장 쏴 죽이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두목은 왠지 모를 두려움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상하다. 이 여자를 건드리면 안 될 것 같다. 해적들은 결국 그녀의 방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녀는 배 안에서 유일하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물건 하나 뺏기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전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해적도 굴복시킨 여인 기도로 해적을 물리친 선교사.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진짜 쓰시려는 곳은 해적선이 아니라 죽어가는 중국 교회였습니다. 1930년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 산둥성으로 향했습니다. 산둥성은 중국 선교의 중심지였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가장 딱딱하게 굳어버린 곳이기도 했습니다. 마리 몬센이 산둥의 한 선교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미국에서 온 훌륭한 선교사들과 중국인 목회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학 박사 학위가 있었고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작고 병약한 노르웨이 여성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여자가 뭘 하겠다고 온 거야. 그냥 조용히 쉬다 가시지. 하지만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마리 몬센은 강단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사람들 틈에 앉아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마치 예리한 수술 칼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잖게 앉아있는 장로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거듭나셨습니까? 장로님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물론이죠. 나는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30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11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마리 몬센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장로님의 경력을 묻지 않았습니다. 장로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죄 씻음을 받았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장로님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화를 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무례하다 건방지다라며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질문이 귓가에서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짜 거듭났는가? 나는 가짜가 아닌가? 마리 몬센의 질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교사 부인에게도 주일학교 교사에게도 심지어 목사님에게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의 죄는 해결되었습니까? 이 단순한 질문이 산둥성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면 자신의 숨겨진 죄가 드러날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둥성에서 가장 존경받는 중국인 지도자 중 한 명인 맥 목사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교 학자 출신으로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인품이 훌륭해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마리 몬센이 무례하게 사람들을 몰아세운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를 꾸짖으러 온 것입니다. 맥 목사는 몬센 선교사 앞에 앉아 점잖게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 중국 문화에서는 체면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대놓고 죄인 취급을 하면 사람들은 마음 문을 닫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마리 몬센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늑대가 양을 물어가는데 체면을 따지시겠습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 늑대가 들어와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데 점잖게 말하란 말입니까? 목사님 자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맹 목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신학적으로 완벽한 대답을 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양심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찌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실 남몰래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고 돈 문제로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자였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맹 목사는 자신의 방에서 뒹굴며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사꾼 목자였구나. 그는 밤새도록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가장 존경받던 지도자 맹 목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전 교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더러운 죄를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위선자입니다. 그 충격적인 고백은 마치 뇌관을 건드린 것처럼 산둥성 전체를 폭발시켰습니다. 점잖던 선교사들이 체면을 버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강단 앞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교회의 운명을 바꾼 산둥 대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맹 목사의 공개적인 회개 이후 산둥성의 교회들은 거대한 영적 수술실로 변했습니다.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찬송가 한 소절만 불러도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당 앞으로 뛰어나와 마이크도 없는 강단에서 육성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저는 첩을 두었습니다. 저는 아편 중독자입니다. 저는 교회 돈을 횡령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저주했습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죄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죄를 고백하면 회중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는 대신 함께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저 사람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리 몬세는 그 혼란스러운 현장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이 약해 서 있을 힘조차 없어서 의자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적인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그녀가 있는 곳에는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의 죄짐은 벗겨졌습니까? 이 질문은 학교와 병원으로도 번져갔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업 중에 학생들이 갑자기 책상을 치우고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끌어안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수업은 중단되었고 학교는 기도원으로 변했습니다. 선교병원에서도 의사와 간호사들이 수술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화해했습니다. 영혼이 치유되자 육체의 질병도 기적처럼 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이 강하면 어둠의 반격도 거센 법입니다. 산둥대부흥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마리 몬센이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의 방해가 극심했습니다. 예배 도중에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사람,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집회 도중 한 여인이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품을 물고 바닥을 구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장정 4명이 달려들어도 그녀를 제압할 수 없을 만큼 괴력이 솟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귀신 들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마리 몬센이 조용히
그 여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체구였지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거짓말처럼 여인의 발작이 멈췄습니다. 여인은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무거운 돌덩이가 있었는데 그게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녀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한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산둥의 부흥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회가 변했습니다. 아편굴이 문을 닫았고 도박장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학대하던 시어머니가 변해서 며느리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중국인 목회자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 중국 목회자들은 서양 선교사들의 눈치를 보며 월급이나 받는 고용인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을 받은 그들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양 선교사들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전도대를 조직하여 시골 마을로 들어갔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중국 교회가 자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너무나 뜨거워서 당시 중국을 지배하던 군벌들과 도적대들조차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비적들이 마을을 습격하려다가도 저 마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더라. 그들의 신이 지켜주고 있다더라 하며 두려워 피해갔다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리 몬세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척추 통증이 심해져서 허리를 펴지 못할 때도 그녀는 들것에 실려서라도 집회 장소로 갔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내 뼈가 부서져도 좋습니다. 작은 거인 마리 몬센. 그녀가 지핀 불은 이제 중국 산둥성을 넘어 전역으로 퍼져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거대한 실현 공산화와 전쟁이라는 풍랑 앞에서도 중국 교회가 견딜 수 있는 영적인 기초 체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늘 중국인 지도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곧 어두운 밤이 올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떠나고 교회 문이 닫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화려한 교회 건물도 아니고 서양의 원조 자금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생명뿐입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녀의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터지면서 중국 대륙은 다시 한번 전쟁의 참화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오고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가짜 신자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떡을 바라고 교회에 왔던 사람들, 서양 선교사의 돈을 보고 왔던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산둥 부흥을 통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듭난 진짜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지하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일본군의 칼날 앞에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마리 몬센이 그토록 강조했던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이 그들의 믿음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알곡 중의 알곡이었습니다. 마리 몬센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중국에 남아 사역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노르웨이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중국을 떠나던 날 수많은 중국인 성도들이 부두로 나와 눈물을 흘리며 배웅했습니다. 선생님 몸은 떠나시지만 선생님이 심어주신 불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타오를 것입니다. 그녀가 떠난 뒤 중국에는 더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1949년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중국은 죽의 장막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모든 서양 선교사들이 추방당했습니다. 교회는 폐쇄되거나 창고로 바뀌었고, 목사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노동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 기독교가 완전히 멸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은 중국 선교는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는 무너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는 지하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둥대부흥 때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들이 바로 그 뿌리였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도 찬양했고 수용소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가정집에 숨어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중국 가정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핍박이 심해질수록 교회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선교사들이 쫓겨날 당시 중국 기독교인은 약 100만 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30년 뒤 죽의 장막이 걷히고 문이 열렸을 때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무려 5천만 명 이상으로 불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1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1930년대 산둥 대부흥이 우리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때 마리 몬센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핍박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 몬센은 노르웨이로 돌아가서도 평생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중국을 위해 매일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1962년 마리 몬센은 조용히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는 평생 독신이었고 가난했고 병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국 대륙을 깨운 작은 거인 마리 몬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되었는지는 잘 압니다. 직분이 무엇인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진짜 예수 생명이 있는지, 죄에 대해 철저하게 아파하고 회개했는지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마리 몬센이 그토록 외쳤던 그 질문 앞에 우리도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편안함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마리 몬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화려한 스펙이나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비록 약하고 병들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마리 몬센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먼저 거듭나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을 태워 주소서. 내가 먼저 회개할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부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흥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삭개오를 깨운 여인 산둥 대부흥의 주역 마리 몬센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거룩한 찔림과 도전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귀한 복음의 이야기를 세상 끝까지 전하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슴 벅찬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